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1쪽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3절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함께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간은 우리 이어전도회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복된 기도하는 시간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진 게 있지요. 뒤에 화면이 달라졌는데 뒤에 늘 유튜브로 보면 괜찮은데 이제 화면 위로 LED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뜬 것처럼 나와서 다시 이렇게 조금 파란색으로 했으니 여러분들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뭘 못해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기다리는 거. 조금만 있어봐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느긋하지 못한 거지요. 잠시를 못 참습니다. 느릿느릿하게 하다가는 옆에서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려는 성격이 가능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타면 보통 뭐 해요? 보통 몇 층 눌리고 뭐 하죠? 닫힘 눌리죠. 그렇죠? 닫힘 안 눌리고 있으면은 괜히 앞에 있다가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아이고 좀 눌러봐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빨리 안 누르면 혼납니다. 혼나지요. 신호등이 조금만 길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한숨 쉬면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여러분들 인터넷이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잘 되는 나라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지만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보면은 인터넷 하나 터지려고 하면은 속에 천불이 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될까요?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되는 성격이니까 그만큼 인터넷도 잘 보급화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여러분들 늦으면 못 써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버지가 늘 태블릿 같은 거 가끔씩 애들 줘라 하면서 쓰던 거 주시는데 받아놓고 여러분들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제 사무실에 2개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하나 클릭했는데 뚝 끊어지고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 딸이 그냥 아빠 하라고 주더라고요. 아빠 하라고 주더라고요. 이런 민족성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또 뭐 장점도 있지요. 발전하는 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초고속입니다. 초고속이지요. 세계 유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지요. 우리나라 건물 잘 짓잖아요. 건물을 얼마나 빨리 짓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건물 3개, 다른 나라에 2개가 똑같은 건물을 지어도 우리나라는 더 빨리 올린답니다. 더 빨리 올린다죠. 인터넷 속도도 제일 빠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라는 게 뭔지 압니까? 안경점에 가면 놀란대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눈이 좀 나빠서 한 주 걸리지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안경 도수 거기서 맞추고 그렇죠? 조금 있다가 얼마나 걸려요? 외국 사람들은 한 며칠, 일주일, 2주일 걸리는 게 당연한 것인데 1시간 있다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택배가 잘 되는 나라도 없어요. 당일 배송 되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일 배송 오늘 시키면 오늘 오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빠르게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빨리가 우리 삶에는 좋을 수 있지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빨리빨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게 문제인 거죠. 믿음의 성장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초고속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빨리빨리보다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느리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느리게 일하시며 우리의 속을 태우시며 때론 실수도 하죠.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75세에 부름받았지만 몇 살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살. 그렇죠? 25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어요. 중간에 86세 되었을 때에 한번 그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저지릅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또 배우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 은혜를 경험하고 이후 주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하잖아요. 성숙되어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기다림. 기다림 없는 성숙은 없지요. 엄마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배어도 몇 달 기다려야 돼요? 몇 달이요? 몇 달이요? 10달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기다리면서 어려운 시간들도 많죠. 입덧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속도 더부룩해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하지만 한 사람이 엄마로서 성숙되어지고 또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 없는 성숙이 없습니다.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숙성시킨 음식 많이 먹잖아요. 음식이 여러분들 뭐 김치나 이런 것들이 숙성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의 성숙에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막 전엔 찐빵이 여러분들 찐빵 같은 믿음이 막 뜨겁고 그렇지만 금세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세 식어버리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뜨겁던 믿음들이 금세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연단되어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다윗은 뭐 요즘 말로 한다면 데뷔를 일찍 했어요. 그렇죠? 늙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일찍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픽하셨죠. 내가 너를 원픽한다 해서 픽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데뷔가 빨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았죠.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의 삶이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쓰겠다라고 하셨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넘어가며 정말로 생사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읽었는데요. 40편에서도 다윗은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본인이 가졌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일부러 2번 이야기하지요. 다윗은 그냥 조금 기다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다윗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기다렸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말하지요. 내가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저 원수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보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개입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줄 그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모든 문제 해결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뭐 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안 올려나 보다라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반드시 오실 거야.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구장창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내가 기다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그는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뭘 하였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다린 것 아닙니다. 편하게요. 기다림의 시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절박한 나머지 뭘 합니까? 기다리며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라고 그는 고백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오랜 인내와 간절한 부르짖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여 다윗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하나 다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귀를 기울이사 말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옆으로 다가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옆에서 들으면 들리잖아요. 작은, 정말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 연약한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가장 가까운 옆으로 오셔서 몸을 굽혀서 일부러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우리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연락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믿음의 기도,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 내 모든 힘을 다 빼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 하나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구하는 기도, 그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 다 들으시고 놀란 기적의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가시지요. 우리 시편 40편 2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기가 막힌, 우리도 인생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가 막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사온이란 말인데 끔찍하다, 소름 끼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은 일상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끔찍할 정도로 괴롭고 소름 끼칠 정도로 아픈 그런 경험이었지요. 처절했습니다.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웅덩이, 수렁, 늪 같은 데 아닙니까? 웅덩이와 수렁. 이 두 단어가 왜 같이 쓰여 있을까요? 웅덩이와 수렁, 둘 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같이 두 개 붙여서 이야기하므로 내가 그토록 헤어나오기 힘든 어려운 깊은 늪과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홀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군가가
다윗을 끌어올려 줍니다. 끌어올려 주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손을 뻗어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는데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 올려 주신 것입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나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밧줄이 있든지 누가 잡아줘야 됩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손잡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건져내 주신 것만이 아니지요. 이후에 다윗이 원수들이 더 이상 다윗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건져내 주시고 어디에요? 든든하고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안전한 반석 위에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이후 다윗의 걸음을 이후 계속해서 견고하게 인도해 가시지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에 빠지면 시간은 더 늦게 가는 것 같아요. 혼자 고립된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아무리 허우적대도 답은 보이지 않고 절망뿐이고 깊은 밤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 겁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을 뻗어 보지만 내 손을 다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빠집니다. 살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다 여러분들은 인생, 고난이라는 인생의 드라마를 써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사연 없는 사람들 없고요. 눈물 없는 인생 여기에 있습니까? 없어요.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후회가 있고 미련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때가 많아요. 남들보다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잘못 살지도 않았는데 참 기가 막힐 정도의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아요. 죽을 둥 살 둥 살았는데 그와 반대로 일은 점점 더 꼬여져 가고,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망가졌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때를 만날 때가 있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가 고난의 긴 터널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서 눈물 바다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있었는데 뭐 했다고 하지요? 기다렸대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깊은 밤 늪에 빠져서 점점 내 몸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손도 이제는 진흙에 빠져서 나오지도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실 수는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백을 하고 그저 막연하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때가 있는 거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겠지요. 다윗은 여러분들 포기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실 거야,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기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손잡아 끌어올려 주시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한 단단한 곳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여호와를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오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응답의 소식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응답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 얼마나 그가 감격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무도 내 옆에 없고 살 소망 하나도 없었는데 기적처럼 살게 된 이후에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부르짖는 절규의 외침이 아름다운 노래로 바뀝니다.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로 바뀌어서 그의 입술에 새 노래의 그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 시편 40편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대요. 찬송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거죠. 내 입에 하나님이 새 노래의 찬송을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기쁨과 감사를 찬양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뭘까요? 전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는 것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신곡 발표한 겁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이전에 불렀던 찬송일지라도 이전과 마음이 똑같지 않은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이전에 불렀던 찬송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부르고 찬양 부를 때에 예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불렀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려움을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자리에 다다라서 그 찬양을 부르니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생각나고 고마워서 눈물 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윗이 불렀던 새 노래의 찬양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래가 다 똑같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이 다 똑같은 찬송이 아니지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부르는 찬송은 다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믿음으로 은혜로 지나고 회복의 자리에서 부르는 찬송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의 고백 하나하나가 은혜이고 눈물이고 감동이고 간정이지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그 응답의 역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이전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또 도와주실 거죠? 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